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집에서 올 때 이전에는 에어컨을 들고 왔는데 오늘부터는 엉뜨를 들고 왔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다라는 단어가 98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믿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목적은 기록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3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98번이나 언급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히브리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박해가 있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분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지금 받는 고난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아는 것이 그 고난을 감당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생각하면 힘이 나시죠. 죄송합니다. 네. 보통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왜 아이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가를 알게 되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좋은 분입니다. 늘 동행하는 분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입니다. 친구입니다. 라는 개인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내가 만난 나만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나에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논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의 연수가 많아지고 성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이 큰 감동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것입니다. 만일 연예인, 유명인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악수 한번 해보려고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수라도 한 날에는 그 손을 씻지 않겠노라며 막 자랑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죠.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에 보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거하다로 번역된 동사는 성막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성막이 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고 또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진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 때는 이 세례 요한이 많은 그 세례를 주고 많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으로 착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요한보다 나중에 태어난 예수님이 앞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보다 먼저, 아니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보다 앞서시고 요한보다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를 통해 받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현재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대체할 만한 은혜,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석하던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이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은혜랑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모세를 통한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묘사합니다. 이것을 좀 잘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묘사합니다. 율법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주신 것이죠.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이 율법이 웃긴 것이 뭐냐면 온전히 지켜야 되지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미 그 의로움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떡과 예수님이 주신 떡에서도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떡을 공급받습니다. 만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참떡으로 결코 사람들을 줄이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박해 속에서 믿음의 기류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소개하며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안 나가면 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천국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곳의 정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서 가게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죄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죄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어떤 개념에 있어서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냐 믿지 않냐,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판가름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당시 받았던 핍박 때문이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막 누가 고문을 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핍박이 그 모습을 바꾼 채 여전히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여유로운 환경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혼잡한 우선순위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소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핍박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핍박했던 모습이 그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믿음의 갈등의 요소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박해가 있을수록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더 그 박해에 있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유로움은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짐은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힘써 알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마옵시고 오직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